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서 번뇌가 없는 아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까닭이요. 그러다 보니 반연심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까닭이니라. 그런데 능엄경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제일 좀 조심스러운 거는 여기 있는 부산 홍제사 신도들도 그렇겠지만 석종사에서 해보면 요 다음 시간엔 마음이 이런 거다 해서 툭 보여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요 다음 법문 들을 땐 부처님이 이것이 마음이다 해서 속이 시원하게 보여줄 거 아닌가.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어린애기가 걸을 때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울고 불고 하다가 걸어다녀서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는 것이지, 능엄경은 조금씩 깊이 들어가서 끝날 때쯤 되면 아, 이렇게 하면 마음을 보겠구나 하는 자기 정립을 하는 것이지, 무슨 어린애기 사탕 하나 그냥 울면은 탁 입에 물려주면 울음을 뚝 그쳐주는 그런 세계는 그건 진리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마음이란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요, 7번이나 묻고 7번이나 아주 부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죠. 그죠? 가스귀가 돼가지고 그냥 빠져나가 버린 건지 아니면 대답을 하기 싫은 건지 몰라도 7번이 안한 스님이 부처님,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임마 안에 있으면 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당뇨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안에 거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밖에 있다면, 그러면 밖에 있으면서 안에 거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눈 속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마음이란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으니까 일어나고, 마음이 있으니까 이까지 걸어왔고, 마음이 있으니까 이 법문을 듣는데, 뻔히 그걸 활용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니 이건 언제 알아도 알아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안한 스님에게 말하기를, 부처님 이런 경전을 보다 보면 정말 부처님은 자상하신 아버지구나. 어쩌거나 이 말 못 알아듣는 제자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야, 나도 부처님 당시에만 태어났다면 훨씬 더 쉬울 뻔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이 안한 스님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몸 안에 있는 번뇌망상,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또는 슬픈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이런 번뇌망상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본래 마음에서 한 생각 일으키면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즉 반연심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마음이 어디 있는 걸 모르고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생사의 근본이요, 또 하나는 열반의 근본이다.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생사의 근본은 나고 죽고 하다가 깨달아 버리면 생사는 없어집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는 나고 죽지 않으니까. 열반의 근본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
열반은 나고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 마음은 열반이고 우리 반연심은 생사다. 그런데 중봉선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물에서 산에서 배 위에서 누각이나 촌락에서 일찍이 달을 보이며 모두가 자기 있는 곳에서 달을 봤다고 말하는구나. 비록 달이 나타난 것을 본 것은 사실이나 다만 하늘에 나타난 참달을 못 본 것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로구나. 우리가 태종대 앞바다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보면은 달이 태종대 앞바다에 비쳐 있고, 저 낙동강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보면은 낙동강에 달이 비쳐져 있고, 누각에서 물을 떠놓고 보면 누각에 달이 비치지만은 그 사람이 달을 안 본 건 아니지만은 비친 그림자 반연심을 본 것이지 하늘에 있는 달은 본 건 아니다. 여러분들 백조 알죠? 백조. 백조는 주로 어디에 떠 있습니까? 호수, 물에 떠 있죠? 물이 없으면 백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으면. 여기 이런 마당에 갖다 놓으면 오리 모양으로 엉그적 그냥 한가하게 떠 있는 게 아니라 엉그적 걷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백조가. 오래 걷지를 못하니까. 근데 왜? 물 위에만, 물만 있으면 가만히 떠 있죠? 참 보기가 좋죠? 백조한테 물어봤어요. 한가하게 떠 있냐고. 백조 짓단에는 물속에서 그냥 발을 가지고 양쪽 발을 쉼없이 움직이니까 떠 있지, 한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백조가 물 위에 한가하게 떠서 물 따라서 노니는 것 같지만 그 물 속에서 발을 움직이는 건 잠깐이라도 쉬면 백조가 가라앉아 버려요.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아요. 자전거 타다가 우리가 페달을 딱 놓치면 그냥 쓰러져 버리듯이 이 세상 공짜로 한가한 법은 없다. 그러면 백조가 있을 수 있는 건 물이라고 하는 인연, 물이라고 하는 인연을 반연이라 그럽니다. 반연이 있어야만 백조가 한가히 떠다닐 수가 있다. 기차가 가려면 뭐가 반연이 있어야 돼요? 철도죠. 철도 없이 기차 보고 가라 그러면 기차가 뭐라 그래요? 어지러운 병이 오래 가면 질환병 된다더니 저 자식, 아니 철도도 없이 날 보고 어떻게 가라 그러냐고. 철도라고 하는 반연이 있어야 되고, 버스가 가려면 길이라는 반연이 있어야 되고, 배가 가려면 바다라는 반연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은 안 보고 반연만 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몸뚱이가 우리가 유지하려면 우리는 반연심, 화내는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모함이든 어떠한 칭찬이든 어떠한 무슨 수식어든 뭐든지 받아들이고 가리라. 그냥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바닷물만 만들어버리면 그건 반연심과 진여심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반연심, 즉 백조가 물을 의지해서 있지만 백조가 진짜지 물 때문에 백조가 보인 것뿐이지 물이 진짜는 아니고, 기차가 갈 때 철길이 있어야 되지만 철길이 진짜가 아니라 기차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뚱이도 반연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은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텅 빈 허공성이기 때문에 화를 내야 화내는 때
아, 내 마음에서 요 화가 나왔구나 해서 알지. 그런데 우리는 화나는 그놈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슬픈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고, 미워하는 그것이 내 마음인, 반연심을 내 마음인 줄 알지, 반연심이 나오는 근본 본질을 우리는 번번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래요. 그러니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는 것도 내 본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본질은 참 그냥 생명이 비치고 바로 그대로 여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하나를 알려주려고, 아나나 생사의 근본은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착각에서 있다. 고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마음은 네 안에 있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의 반연심이 난 줄 아는 그 마음을 놔버려야 된다. 즉 번뇌망상에서 한 번만이라도 벗어나 봐야 된다. 그러려면 고요해야 된다. 내 마음이 가라앉아야 된다. 가라앉으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보인다. 그 찌꺼기를 전부 다 공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거울이 있으면 물건이 비친다 그랬죠. 거울이 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여기 거울이 있다. 이 거울은 여러분들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거울에 아주 나쁜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똥 냄새가 아주 지독한, 음식을 어떤 음식 먹었느냐에 따라서 똥 냄새가 아주 좀 지독하거든요. 육식 많이 한 분 똥 싼 다음에 가보면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근데 스님들 똥 싼 다음에 가보면은 그렇게 냄새가 고약 안 하거든. 내 똥을 내가 맞춰봐도. 채소만 먹기 때문에, 소나 말, 우리는 된장이나 이런 거라도 먹으니까 냄새가 나지만 소똥 같은 거는 전혀 냄새 없잖아요. 말똥 같은 거. 그러니까 소똥은 그냥 가져다가 약으로도 쓰고 인도에서는 땔감으로도 쓰는데, 어쨌든 그 거울에다 똥을 갖다가 아무리 비춰도 거울 속에서 똥 냄새가 안 납니다. 거울 속엔 냄새가 안 묻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질에는 죄가 안 묻는다는 얘기. 다이아몬드를 갖다 해봐야 거울은 없어요. 안에 다이아몬드가. 그런데 사람이 오면 사람을 비치고 강아지가 오면 강아지가 비치는데, 우리는 거울은 그냥 비친다는데 깜깜한 밤에도 비쳐요? 깜깜한 밤엔 못 봅니다. 깜깜한 밤에는 거울에 아무리 비춰봐야 실제로는 비춰져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 모든 보도록 되는 건 빛이에요. 빛, 광명이에요. 우리가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는 건 광명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광명 거울이 그걸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몸을 나라고 착각, 즉 거울이 나라고 착각을 해서 저 삼라만상을 실제로 있는 걸로 알지만은 그거는 네 마음에 비친 그림자다. 네 마음의 과거 전생에 아주 억울한 상처를 준 사람은 금생에 와서 반드시 무슨 어느 여배우하고 어떻게 했느니 뭘 어쨌느니 별별 뭘로 해가지고 또다시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다음엔 또 아프게 하고, 어느 누가 먼저 한번 놔버려도 이긴 사람, 즉 먼저 풀어버린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승자가 돼서 그런 갚고 받고 갚고 그런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하면, 내가 져버리자, 내가 놔버리자, 이건 대단한 마음이거든요. 그건 대단한 공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은 반연심, 즉 생각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결코 마음이 아니다. 백조가 떠있는 물이요, 기차가 갈 수 있는 철도요,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 역할이다. 열반이 근본이라는 건 반연심을, 그럼 그 반연심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얼른 놔두고 주인이 되면 다행인데, 그 썩낼 때는 썩내는 감정 끄달리고, 슬플 때는 슬픈 감정 끄달리고, 화가 날 때는 화나는 감정 끄달리다 보니까 그 할 줄 아는 주인은 맨날 짓밟혀, 주인공은. 그러니 공정정지, 고요한 공정정지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는데 같이 있고, 슬플 때 같이 있는데, 그 고요한 그거는 못 살펴. 내가 해봐도 화가 벌떡 일어나면 고요한 그 내 주인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벌떡 일어나면 펄펄 끓기 때문에 공정정지를 놓쳐. 열반이 근본을 놓치니까, 그래서 네가 마음을 못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다음 이제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데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열애 부처님께서 마의 가슴으로부터 보배 광명을 용출하시니, 먼저 말씀드렸죠. 부처님 몸에서 광명은 늘 나왔었지만은 그 안한 스님이 배우는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사람 마음이 가라앉은 만큼 광명이 보인다고. 여러분들도 내 마음, 내 아는 만큼 보이지 내 아는 것 외에는 전혀 그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고로 여러분들이 새소리를 들어도 내 아는 만큼 들리고, 꽃을 보더라도 내 아는 만큼 보이고, 전부 다 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정수리에서 광명이 나왔다 그러면 안한 스님이 머리에 펄펄 끓던 것이 가라앉아 가지고 광명으로 변하고 있구나. 부처님 가슴으로부터 보배 광명이 나왔다는 안한 스님이 그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즉 내 마음 고요하지 않고는 내 마음은 볼 수 없는 거구나. 누가 보여주는 것도 아니요, 못 보게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고요하고 고요하게 만들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 가슴에서 나오는 광명이 보인다 이 말이야. 광명이 딱 보여. 그 광명을 이제 보는 거를 보곤 부처님이 안한 스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큰 법당을 세우고 또한 시방이 일체 중생들에게 묘하고 비밀하며 청정하고 밝은 본성이 마음을 얻게 하여 깨끗한 눈을 이루게 하리라. 어제 어떤 총각이 나를 찾아와서, 스님 그 마음 보는 비밀이 있다면서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길래, 비밀은 말하는 거 아니요. 그랬지. 비밀은 말 안 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게 비밀이거든요. 만일 간첩이 하나 와가지고 홍제사 하면 홍제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디에서 누구 만나서 무슨 설계를 가지고 어디 동해 하나로 빨리 오너라, 그런 뜻이 문제지. 그건 황령산에도 관계가 없고, 무슨 저 앞에 가야산에도 되고 금정산에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또 한 번 조금 안한 스님을, 즉 우리를 조금 깊이 들어가게 해서 주먹을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먹을 들어서 보여줘요. 저도 지금 주먹을 보였죠. 손가락도 없는 문딩이 같은 주먹이지만은 주먹을 보였다 이 말이야. 주먹을 딱 보이고는, 너는 이제 주먹이 어떻게 해서 있으며 어떻게 해서 주먹이 되었으며 무엇으로 보았느냐.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거 했지 않습니까? 벌써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 우리는 벌써 먼저 들었던 거, 즉 박리상, 늘 들었던 말인데 그 생각 때문에 조금씩 깊이 들어가는 걸 놓치는데,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주먹을 떡 들고,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주먹이 있으며 너는 무엇으로 보았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부처님이 주먹을 떡 쥐었기 때문에 저는 주먹을 보고, 이제 손이 있으니, 부처님 손이 있었으니까 이제 주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오늘에 참으로 너에게 말하느니 잘 들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비유를 듣고 마음 닦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안하나, 예를 들어서 나의 주먹은, 부처님이 주먹은, 해국이 주먹은 손이 없으면 이 주먹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이 있으니까 하지. 그러면 손이 없으면 주먹을 보여줄 수 없듯이, 너 눈이 없다면 보는 것도 없어지느냐 하니까 안 하니, 눈이 없으면 보는 것도 없어집니다 하니까, 아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눈이 없어가지고, 눈이 없다는 건 이제 눈을 딱 감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부처님은 깜깜한 걸 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눈이 없으면 깜깜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깜깜한 건 보이지 않습니까? 눈 이렇게 감으면 딱 깜깜한데 어떻게 전천하가 다 깜깜한데 깜깜한 걸 보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보이는 것만 보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족들과 좋은 점 나쁜 점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그 본래 한 덩어리가 된 깜깜해 있는 그거는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기를 야야 네가 내 주먹은 손이 없다고 하면은 손이 없으면 주먹을 보일 수 없는 건 맞다. 그러나 눈이 없다고 해서 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 이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평생 뭘 봐요? 깜깜한 것밖에 못 보죠. 저 분홍빛 달맞이가 지금 한창 피고 있어도 못 보고 매꽃이 보얗게 피어오르는데도 못 보고 과꽃이라든지 지금 한창 여름꽃들이 피어오르는데 그리고 녹음이 저래 우거지는데 남자가 어떻게 생긴 게 남자인지 아가씨는 어떻게 생긴 걸 아가씨라고 하는지 애기가 꼬물꼬물하는 귀엽다는 건 어떻게 해서 애기가 귀엽다는 건지 나는 그 시각장애인들 한평생 사는 그 내공을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분들 인생 1년 참는 것만 우리가 참으면 우린 평생 지나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깜깜이요 점심때도 깜깜이요 낮이 됐는지 아침이 됐는지 저녁이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평생 몰라요. 그런 분들이 1년만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그것만 배우면 우리가 어려움 이겨내는 건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아난 스님에게 눈 안 보이는 맹인들이 그럼 그분들은 전혀 보는 게 없는 거냐 하니까 아닙니다. 깜깜한 거는 압니다. 깜깜한 거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이러한 이치를 보더라도 눈앞이 대상이 스스로 어두울지언정 보는 성품이야 어찌 손상이 있겠느냐. 보는 성품이야. 자, 여기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본다 하면 저기는 나무다, 저거는 노보살이다, 저거는 젊은 보살이다, 요거는 스님이다.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본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보는 대상을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볼 줄 아는, 환한 거 볼 때는 환하다고 느낄 줄 아는 그놈, 깜깜할 때는 깜깜하다고 느낄 줄 아는 안에 있는 성품을 보는 성품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바깥에 보는 것만 보는 거로 알지 보는 성품 쪽을 못 느껴봤구나. 필링을 못 해봤구나. 그런데 아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의 대답을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눈앞에 오직 깜깜한 것만 보는 걸 어떻게 그걸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은 지치지도 않고 아난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말을 부처님이 직접 여기 와서 나같이 멍청한 놈이 그래도 고집만 씌어가지고 이래도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렇게 설명해 준 것이 이 능엄경이라고 생각해서 오직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해준 거라고 하면 이 경전 들을 때 조금 더 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을 하셨다. 저 눈이 안 보이는 맹인들이 눈이 멀어서 오직 어두운 것을 보는 것과 눈 밝은 사람이 깜깜한 암실에 있는 것과 두 가지가 다르느냐 안 다르느냐. 우리가 깜깜한 빛이 하나도 없는 암흑 저 지하 몇백 메다 밑에 가서 깜깜한 거하고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 깜깜한 거하고 깜깜한 건 꼭 같습니다. 조금 더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눈이 떠도 깜깜한 거고 그분들은 눈이 감아서 깜깜한 거고 보는 성품은 시각장애인이나 우리나 꼭 같습니다. 그분들 턱 건드리면 건드린 줄 알아요 몰라요? 그놈이나 날일이 딱 때리면 때린 줄 아는 놈이나 꼭 같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가 속고 살아왔구나. 가족들 관계나 친구 관계는 눈에 보이는 눈에 거슬리는 것만 봐왔지 그 사람 본질이나 내 본질 근본 뿌리를 내가 너무 놓치고 살았구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못 본 거구나. 아나나 만약에 눈이 어두운 시각장애인이 눈앞에 깜깜함만 보다가 호련히 눈을 뜨게 돼가지고 앞에 부었을 때 그게 눈이 본다고 고집한다면, 만일 눈이 본다고 한다면은 깜깜한 암실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불 탁 들어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그럼 등불이 본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아, 등불도 아니요, 눈도 아니요, 그렇다는 생각도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 있기는 있구나. 요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아, 우리 마음이라는 게 눈도 아니요, 등불도 아니요, 이거라고 하는 생각도 아니요. 전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공성이라는 세계가 있기는 있구나. 요까지를 부처님은 보이신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데 아나는 비록 이런 말씀을 듣고도 대중과 함께 입으로는 말이 없었으나 마음으로는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정말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하나 넘어갑시다. 저는 인도의 타고르라고 하는 그 시인을 아주 좋아하는데, 타고르 시를 참 잘 외우는 편인데, 그 타고르가 하루는 이제 하인이 와서 일을 시키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하인이 한낮이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이제 해고다. 오늘 오자마자 바로 그놈은 그냥 해고시키라고 그래 놓고는 있는데 헐레벌떡 뛰어왔다 이 말이에요. 뛰어와서 딱 무릎을 꿇으니까 넌 끝나서 가. 너는 이제 오늘 우리 집 하인으로서 이제는 이제 해고당했으니까 집에 가 하니까, 주인님 집에는 가긴 가겠습니다마는 제 사랑하는 정말 애끼던 딸 자식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3살짜리가 죽어서 그걸 시체를 그냥 집에 놔두고 오기에는 집사람 애 어머니한테 너무 안 됐어서 그놈을 내 등에 업고 산에 가서 묻어두고, 주인 없는 산까지 가느라고 묻어두고, 정말 발이 덜덜덜 떨려서 움직이지 않는 걸, 그래도 이 집에서 해고를 당하면 우리는 땅 한 평 없고 먹을 곳 살 게 없어서 그래도 가야만 집사람 그 1살짜리 애기하고 먹고 산다고 왔습니다 하니까, 타고르가 딱 그 말 듣고는 글 쓰던 그 글로 이런 눈을 믿고 이 눈으로 본 걸 내가 이 글을 썼던가. 타고르가 워낙 심성이 맑은 분 아니요? 세상에 저 딸 자식을 아침에 죽어가지고 그놈을 업고 관도 없이 산에 가서 묻어두고 그냥 쓰러져서 누운 게 아니라 이 해고 안 당하려고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을 모르고 그런 느낌도 느낄 줄 모르고 눈으로 시간 늦은 것만 해서 해고라고 소리 지른 이것도 인간이냐?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구나. 내 눈을 못 믿겠고 내 머리를 못 믿겠고 내 자신을 못 믿겠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신을 너무 믿을 게 못 돼요. 정말 자신이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타고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오늘 자네를 해고라고 하는 이 한마디 상처를 준 이거를 언제까지 씻어낼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지금 말을 해달라. 밭을 떼달라면 밭을 떼주고 못을 떼주겠다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 계속 하인으로서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을 거를 안 믿고 우리 감정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 판단을 아주 많이 믿어요. 아, 내가 이제부터 차츰차츰 덜 믿어야 되겠다. 제가 요즘 제 자신을 좀 그전만큼은 안 믿거든요. 뭐가 앞장서 가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씩은 뒤떨어져 가는 편안함, 남보다 저 뒤에 떨어져서 걸어가는 이 편안함을 나는 왜 몰랐던고? 남이 조금 더 잘 되고 내가 좀 떨어지는 게 더, 근데 나는 맨날 앞장만 서려고 그냥, 째깨난 게 그냥, 뒤에서 조용히 떨어지는 즐거움을 내가 왜 몰랐던고? 철 들자, 이제 몇 년 있으면 죽겠지. 지가 뵐 수 있나? 그러면 말이요. 여기서 부처님은 이제 너희들이 보고 있는, 믿고 있는 그런 건 전부 다 너희 마음이 아니다. 전부 다 아까 타고르가 그냥 저거다 해서 하는 그게 네 마음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음이라고 했던 마음이 아니면 지금 참 마음은 어떠한 것이냐? 부처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보자. 그래서 조금 더 귀를 조금 더 여십시오. 자, 그때의 세존께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빛나는 모양의 손가락을 펴 보이시고 안한과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 성불한 다음에 노야원에서 아야따와 교진여와 다섯 비구와 너희들 사부대중에게 일체 중생들이 깨달음과 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객진번뇌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그 말 듣고 아냐따는 깨달음을 이루었느냐. 아미탑을 그때의 교진여 스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교진여 스님 알죠? 알긴 뭘 알아요. 교진여 스님 보사님 내가 알 택이 없지. 거사님 내가. 교진여는 부처님이 궁 안에서 나올 때 궁에서 딱 출가하니까 아버지 정반왕이 세상에 나를 놔두고 출가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죽어야 된다 하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일어나가지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명석하고 가장 그 잘난 놈, 힘센 놈 다섯 신하를 골라가지고 너는 10달 태자를 가서 호랑이 못 잡아먹게 하고 옆에서 좀 이렇게 경호해라. 5명 보낸 그 중에 하나가 교진여. 그 5명이 부처님 고행하는 거 보고 처음엔 원망을 많이 했죠. 저 양반만 집에 있었으면 우리는 아주 장관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할 건데 저 양반이 출가해버리니까 이게 뭐냐 싶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관 아닌 그보다 더한 것보다 마음 수행하는 게 그보다 10배 낫다고 누구나 생각할 때라 이 5 사람도 열심히 수행하다가 이제 부처님이 목욕하고 우유죽 받아 자시는 거 보고는 부처님 타락했다고, 부처님 완전히 이제 타락해서 아무 쪽에 모시겠다고, 그래서 부처님을 레벨에 두고 5명이 저 바라나시에 가 있는데 부처님은 깨달아가지고 누구를 제일 먼저 제도할 것인가 해서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스승들이 워낙 많이 닦은 분이니까 한마디 드리면 깨달을 분이라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 할 수 없이 이 5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그 영불탑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법을 설했는데, 그때 너들은 무슨 말 듣고 깨달았느냐 이걸 물었다 이 말이에요. 능엄경에서. 야 교진여랑 아싸지랑 너희들 5명이 그때 무슨 법문에서 깨달았냐니까 교진여가 딱 일어나서 말씀을 하기를, 부처님 저는 지금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이 대중 가운데서 이제 그 깨달았다는 사람 중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 깨달은 원인은 객진번뇌 2글자의 의미를 깨닫고 아라한과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객진번뇌로 들어갑니다. 객진번뇌. 객이라는 게 뭐예요? 객. 손님이죠. 손님이란 말이요.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이 홍제사는 나는 어중간하네. 나는 비유가 안 되겠네.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건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호텔이 하나 있다면 손님은 오면 딱 자고는 뒷날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3일 4일기로 한 사람은 3일 만에 떠나고 하루 산 사람은 하루 떠나고, 근데 주인은 떠나요? 안 떠나요? 주인은 떠나질 않습니다. 즉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주인은 움직임이 없어요. 떠나고 안 떠난다는 것은 화날 때 화는 나더라도
그 속에 있으면서도 화나는 속, 움직이는 속에 있어도 움직이질 않고 떠나질 않는다 이거요. 근데 손님은 늘 움직여요. 늘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는 반연심이요. 움직이지 않는 여여,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그건 마음이다. 그 이치를 바로 보고 깨달았습니다. 꼭 깨달을 만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움직이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움직임이 없는 걸 한번 본 사람은 쉬운데 그 오비구는 엄청 수행을 했잖아요. 평상시에 늘 일어나는 생각 따라가지고 그냥 생각이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움직임이 없는 자리가 감이 안 와요. 감이. 이 느낌이 안 옵니다. 느낌이. 세존이시여 마치 객지에 떠도는 방랑자가 여관에 의탁하여 숙식하고 숙식이 끝나면 바로 행장을 정돈하여 여행거를 떠나기에 편안히 머물 겨를이 없지만 주인은 전혀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것은 손님이요 항상 머무는 것은 주인이니 이 머문다고 하는 이 말은 머물미 없는 머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비가 개이고 하늘이 맑아져서 햇빛이 틈으로 들어오면 허공에 많은 띠끌이 보이며 이때 티끌은 요동하고 자꾸 움직이지만 허공은 고요란 말이에요. 허공은 움직인 부처님 말씀이 교진여 얘기를 듣고는 바로 그거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움직임이 없는 그 마음을 한 번도 그 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대중들 앞에서 5 손가락을 딱 구부렸다가 다시 펴고 구부렸다가 딱 펴고 그러면서 아난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 예,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구부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아나나 네가 나의 손이 대중 앞에서 이렇게 폈다가 쥐었다고 보았다고 하니 내 손이 쥐었다 폈다 했느냐? 아니면 네 마음에서 쥐었다고 폈다 하는 걸 보았느냐? 여기로 들어가는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주 미세하게.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면 그걸 차곡차곡 정리해 가는데 한국 사람은 그거 먼저 들은 건데 그냥 놓쳐버려. 그래서 수학은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해요? 인도 놈들이 제일 잘해요. 0이라고 쓰는 우리 0, 0이라고 하는 게 발견하기는 벌써 2000년 전에 했지만 쓰기 시작한 건 몇 년 안 되잖아요.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발견했거든. 0을 발견함으로 해서 이 수학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부처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아나나 너희들 이 손이 폈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 했느냐? 아니면 너희들 이 성품이 보는 성품이 폈다 쥐었다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 아난이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보배로운 손을 대중 앞에서 폈다가 쥐었다 했으니 저희들은 부처님 손이 펴졌다 쥐어졌다 하는 것을 보았을지언정 저희들 보는 성품에는 보는 마음에는 펴졌다 쥐어졌다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보는 몸은 저는 손가락이 펴졌다 쥐어졌다 한다고 여러분들 보는 안의 기운도 쭈그러들었다 펴졌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그냥 있거든요. 그냥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알면서 남편이 조금 속상한 일을 하고 애들이 좀 말을 안 듣고 하더라도 저건 내가 받아야 할 일이다. 철저하게 내가 받겠다고 약속한 일인데 그건 내 약속 안 지키면 나만 손해다. 이건 빚받는 시간이다. 내 마음은 거기 안 따라가면 된다. 저 말 안 듣는 게 전생에 내가 저렇게 속색했으니 오늘 받는구나. 속 안 상해. 자기가 빚 갚았다 생각해. 그러면 자기 주인을 안 놓친 거예요. 고로 객진번뇌에 속아서 반연심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손가락만 폈다 우물였다는 것을 보지 내 마음은 폈다 우물였다 하지 않는 마음이 본 거구나 하는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때 부처님이 한 번 또 조금 꼭 같은 말을 한 번 더 해요. 광명을 딱 보여서 왼쪽으로 하니까 왼쪽으로 광명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오른쪽으로 광명이니까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하니 부처님이
안 하나? 네가 내가 광명을 보이니까 머리를 좌로 우르르 움직이는데 너희 머리가 움직였느냐? 네 보는 놈이 움직였느냐? 부처님, 저희 머리만 움직였을 뿐이지 내 보는 성품은 움직인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다. 네 본성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공성이다. 텅 빈 공성이다. 다시 말해서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 번뇌망상이 전부 다 화두가 돼서 어째서 어떠라 패잔나무라고 했는가? 이 뭐고 모를 뿐인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번뇌망상이 반연심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화두만 참고해서 모르는 속에 쏙 들어가면 나중에는 화두와 내가 모르는 의정 공성이 딱 되고 보면 나도 없어지고 화두는 의정만 남아서 객진번뇌와 주인이 둘이 아닌 양변을 여인 소식을 보게 되니라. 그러려면은 네가 직접 눈에 보이고 이런 대상에 속지 말고 이럴 때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주로 남이 얘기하느라고 한 세상 다 보냈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요. 나는 석종사에 있다가 여고 동창회를 석종사에서 누가 한다나? 그래서 이제 여고 동창이라길래 난 또 한 24살 난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았더니 70, 80, 한 78, 80 된 사람들이 여고 동창회를 이제 석종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지에서 저 여고동창이라면 7, 80대면 철이 좀 들었나 안 들었나 이제 지나가다 들어봤다. 야 가시나야 너 그때 어느 남자 좋아했는데 그 남자 지금 뭐 한다더라. 어떤 놈하고 산다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남이 얘기요. 김정은이가 어떻고 트럼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나는 요즘 집에서 아들 딸 때문에 속상해서 그것을 따라다 보니 밥이 안 먹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음을 이겨내려면 화두를 해야 되겠더라. 아니면 기도를 해야겠더라. 내가 내 마음을 이겨내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이 어려운 길은 언제 가도 가야 할 길.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 주로 남의 얘기하고 남의 일 거념하느라고 인생을 보낸다는 건 참 소중한 인간으로서는 이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라. 그때에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바깥에 반연심 움직여 떠다니고 금방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그러한 것을 나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기 성품, 움직임이 없는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려고도 안 하고 그걸 깨달아야만 된다는 간절한 마음도 안 일으키고 아침에 선방에서도 얘기했지만 김영삼 대통령도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정주영 회장님도 이병철 회장님도 결국은 다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오래 남은 게 아니라 불과 1, 20년 금방 지나가는데 금방 지나가는데 나이가 80 넘어가면은 이 공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말 참선 한번 기도 한번 제대로 해봐도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반연심만 믿고 이렇게 따라갈 거가 정말 내 공부 좀 해보자. 기도라도 좀 해보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 농사를 못 지어놨다면 눈 딱 감고 염라대왕이란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떡 만날 때 금생에 그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작 요 점수 가지고 왔단 말이냐. 다 돈 벌어는 거 내버려 두고 아들 딸 다 놔두고 이렇게 세상에 거지가 돼서 왔단 말이냐고. 이거는 참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한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듣고 몸과 마음이 그렇다. 결국 이 마음을 깨달으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만 귀로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나면 관세음보살 기도도 해보고 지장보살 기도도 해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힘 먹고 어째서 화두를 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화두 참선해본 사람 한 시간에 5분도 잘 안 되지만 5분 해놓은 거는
영겁이 다 되도록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모르는 백지가 된 상태니까 그 공성은 허공은 없어지질 않다 이 말이. 전혀 허공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때에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 가네. 빈비사라 왕이 이제 떡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부처님 저는 언제 늙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그냥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늙었어요? 언제 늙었어? 언제? 어제 늙었어요? 그저께 늙었어요? 예? 날마다 늙어가고 있죠? 자, 잘 들으십시오. 빈비사라 왕이 이게 그냥 나온 법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빈비사라 왕이 저는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저 낙동강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릴 때 볼 때 어제 본 낙동강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린 거죠. 지금 보는 강물은 또 다른 강물이죠. 근데 우리는 내 같은 강물을 보는 걸로 착각하죠. 그런데 인간 세상 일도 낙동강물 보는 것처럼 금방금방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금방금방 지나가. 내 얼굴도 그렇다 이 말이요. 내가 홍제사 처음 할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는 더 젊었지 않느냐 이 말이요. 13살에 절에 처음 들어올 때 날 보고 귀엽다 그랬는데 귀여워? 지금 귀엽냐 이 말이요. 나이 70이 넘어서 귀여우면 잘못 산 거고 그거는 잘못 살았. 가끔 가다가 귀엽다는 놈이 있는데 기분 나쁘고 어떻게 70 넘었는데 귀엽다고 하냐? 애기도 아닌데.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싼 게 이 얼굴 이 얼굴 생긴 모양이 이게 늙지를 못하는 얼굴이에요. 이게 이 실패작이 완전 실패작이라.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들은 티가 나야 되는데 요 얼굴 요거는 난 동안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 동안이 돼가지고 요걸 잘못 타가 나가지고 목욕이나 싹 하고 수염 깎아보면 내가 봐도 아직도 진짜 귀엽다고 하게 생겼다. 창피하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시도 한번 읽어드렸죠. 김만천 시 거울이라는 시 있죠. 아이 18 깜짝이야. 첫 마디가 그러잖아. 아이 18 깜짝이야. 맨날 보는 나인데도 볼 때마다 다른 놈이네. 그게 시 전문이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낙동강을 보는데 어릴 때 낙동강 볼 줄 아는 그 마음, 3살 때 마음 8까지 간다고 그때 보는 놈이나 어제 본 놈이나 오늘 보는 놈은 그 놈이라 이 말이에요. 보는 놈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낙동강도 흘러가 버렸고 보는 얼굴도 늙어갔고 시시각각 변해갔지만 보는 성품은 어릴 때 보던 그 놈이 지금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알죠?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이 마음은 움직임도 없지만은 즉 시간적으로 움직임도 없지만 과거, 현재, 미래, 공간도 없다는 얘기요. 내 안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대단한 보물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구나. 요까지만 믿어달라 이 말이에요. 요까지만. 엄청난 보물이 나를 지금 목소리 나오도록 만들고 여러분 듣도록 만들고 조금 있으면 걸어가도록 만들고 이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죽어도 그대로고 살아도 그대로고 야 이거야말로 있는 내가 아니로 있다 없다 하지 않냐는 여여 진공묘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본질이 그거라면 조금 남보다 떨어져도 본질은 똑같아. 돈 조금 남 잘 벌고 나는 조금 실패해도 본질에는 실패가 없어. 경험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경험 쌓다가 그냥 가고 내가 지은 거 받아두고 가는 거야. 내 본질엔 요만큼도 모자란 게 없어. 평생 실망이 없습니다. 실망이. 어떤 경우도 실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사람만 하더라도 박사님 200번째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되겠습니까? 아니 자네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200번이나 경험을 했어. 200번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 엄청난 재산을 쌓았어.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200번이나 실패하니 다 가버렸는데
201번째 성공해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소아마비 백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다 맞았단 말이에요. 안 맞으면 소아마비가 지금보다 몇십 프로 몇십 배 더 많죠. 그러면 그거 돈 주고 맞는 거예요? 그냥 약값만 주고 맞는 거예요? 약값만 주고 맞고 있어요. 그 사람 특허를 안 냈어요. 특허를 냈다면 몇 천조억 몇 천조억이 아니죠. 이거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충생 모든 백성들에게 이익되는 거를 어떻게 특허를 내느냐. 그럼 공기를 특허를 내가지고 공기를 못 마시게 하면 어떡할 거냐. 태양 햇빛을 특허를 내서 태양 햇빛 못 받게 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다녀간 세상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한 형제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이 보물, 바로 청정하고 평등한 이 마음이었구나.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듣고 내 안에 이게 분명히 있다. 그럼 그 다음은 부처님은 그 마음을 얼마만큼 깊이 들어갈 건가. 능엄경을 또 듣고 들어가면서 한 끝에쯤 돼가면 내가 이제는 마음 공부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하고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 말로 다 못할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입이 바삭바삭 다 들어간대요. 부디 참 그 아픔이 제발 이겨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인재들이고 인물들이기 때문에 꼭 일어나서 다음에는 꼭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원컨대는 능엄경법문들은 공덕 객진번뇌에 속지를 말고 주인이 주인 노릇하는 마음 농사 짓는 농부가 되어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아내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 맺고 필경에는 이 마음을 깨달아서 선망부모 모든 조상 인연 있는 모든 영가 원결 애혼 영가들까지 내 손으로 제도하고 필경성불 하여